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고 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늘 동일한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좀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성도들이 물어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7가지 이 거룩한 삶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서 늘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기도했는가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감사가 있는가. 네 번째는 혹시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가. 다섯 번째,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가. 일곱 번째,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체크하며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고, 목사님도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의 왕도가 있을까요? 거룩한 삶에는 왕도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거룩이 중요하죠. 왜 그래요? 왜 교회가 거룩함이 중요하냐면, 교회는 거룩함 때문에 서고 반대로 거룩함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거룩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는 그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너무 잘 알려지는 이야기인데 저는 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그 의문점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저지른 죄가 죄인 건 맞는데 이렇게 즉각적인 죽음을 가져올 만큼 심각한 죄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 이들 부부를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이들 부부가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졌을까라는 이 3가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이 지은 죄가 그만큼 큰 죄일까요? 이들이 3시간 간격으로 죽은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들은 즉각적인 심판으로 결국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오늘 이 3가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 부부가 저지른 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분명히 죄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즉각적인 죽음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였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의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4장까지만 보더라도 이 비슷한 시기에 이들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즉각적인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았거든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이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였고 이 죄가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였으면 그 이전에 지었던 이 제자들의 죄, 이 제자들의 죄는 어떠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들의 죄가 그렇게 나쁜 건 많지만 죽음까지 이르게 할 만큼 큰 죄였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협박까지 했던 너무나도 불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만 이런 심판이 쏟아졌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여기서 감추다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단어는 뭘 감췄다, 숨겼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횡령하고 훔쳤다라는 겁니다. 횡령하고 착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잘못은 일부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인 것, 그것이 그들의 죄였고 그 죄가 결국에는 누구를 횡령하고 누구를 향해서 착복을 한 거냐면 성령 하나님을 그들은 횡령하고 착복한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게요,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보세요. 70인경에 보면, 그 70인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이 등장합니다. 아간이 전쟁에서 이 전리품의 일부를 훔친 이 행동을 묘사할 때 바로 이 감춤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행동이 아간의 이런 그릇된 행동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들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악을 행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죄의 거룩함의 누룩이 거룩함이 죄로 인해 깨지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그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도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이 일에서 그 일부를 바쳤다라는 것, 이 모습들이 아간의 이런 그릇된 행동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말 역시도 똑같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절대적인 성령의 이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거룩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만 있는 줄 알죠? 사탄 충만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가득하대요. 사탄 충만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고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 충만한 모습 때문에 거룩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때때로 우리 역시도 사탄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간절함으로 주 앞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3시간 간격으로 죽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삽비라가 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 역시도 이유는 모르겠으나 3시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 앞에 섭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질문의 의도가 보이세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이 삽비라를 향해서 추궁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기회죠. 지금 남편과 똑같은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삽비라의 마음을 지금 베드로가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그에게 회개의 마지막 3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약 이 삽비라가 이 전부가 이것이 내가 드리는 전부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들 부부의 결말은 아마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또 다른 소망이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속이는 죄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받은 이 이야기가 남편은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아내는 살림을 받았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초대교회의 소망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그 개그우먼이죠.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을 듣는데요. 여러분 조혜련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조혜련 씨가요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는 그 있어요. 저도 여기가 한번 자기네들이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막 개구리 소리 내고 막 이런 종교거든요. 근데 여기에 심취했어요. 심지어 개그맨 중에서도 믿는 개그맨들 참 많았거든요. 근데 같은 무대에서는 개그맨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기도하는 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말로 상처 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 조혜련 씨였거든요. 근데 조혜련 씨가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같은 그 개그우먼이었던 이성미 씨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성미 씨가 믿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녀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든 것은 재혼한 남편, 그 남편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니까요, 지금은 저랑 똑같이 역사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처럼 똑같이 이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개그우먼이라는 이 직업을 가진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전 지금도 이 말이 기억에 남아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팍팍 쏟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혜련 씨가 얼마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 방황을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고 묘사할 만큼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 소망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들 부부의 이름이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삽비라는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붙잡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드러내는 증거의 도구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기회들과 마주할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 기회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들 안에는 분명히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지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아니고 11절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 덕분에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맛봤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돕고 세우고 섬기는 이 나눔의 사랑, 이게 천국이잖아요.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해서 그 불의함이 결국에는 이들을 심판으로 이끌었다는 이 지옥,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의 거룩성, 성도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을 초대교회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1번과 2번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가정이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삶에서 마주하는 기회의 순간을 꼭 붙들게 하셔서 기회가 은총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그 온전하신 뜻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기회들을 오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회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기회가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